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하신 그 믿음의 두 종류에는 환난과 권고함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요. 또 환난에 쉽게 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해서 이 믿음이 연단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집이 서 있고 무너지고가 어디에서부터 갈라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그런 믿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헛된 믿음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믿음에 않는 그 이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2장 19절과 20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 생명의 새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새 생명의 삶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먼저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찬양, 말씀 공부라고 하는 이 종교적 형태가 1차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종교적 영역의 이 영역이 실제 어떤 내 삶 가운데 윤리적인 성숙으로 이것이 나타내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비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만으로는 새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증거할 만한 증거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했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신약 265면입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자들을 입장하고 진의 숙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이를 양각같이 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신령한 자의 모습과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 사도는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만 육신의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3절 보시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우리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수준이 그럼 어떤 상태인가? 바로 대단한 일을 안 하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사람 간의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역으로요, 성숙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그 사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는 모습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크고 원대한 그런 어떤 업적에 앞서서 먼저는 개인적인 인격과 윤리의 성숙에서부터 건강함, 신령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내면적인 어떤 건강함이 없이는 큰 규모의 일과 업적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나에게 고쳐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옛 습관이 혹여 무엇이 있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아는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삶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천지창조의 이 말씀의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이 역사가 과거에 지나간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행함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말씀의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수십 배의 열매로 맺으라고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 씨앗이 영혼 밭에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사람 내 의지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바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열매를 맺는 의지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인도와 내 의지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어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한 이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데요. 그럼 이 열매는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서 열매의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어떤 때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또 다른 모습, 희락과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는 한 이 열매 안에서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기에 자비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원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내용이 사랑이고, 사랑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새겨보십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친절과 같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의미 하나를 새겨서 담으십시오. 이 성령이 이끄시는 이 신령한 생활의 구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사랑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풍성한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내 구체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믿는 나로서의 당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였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은사, 이것이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평범한 삶에서 생명의 빚을 진 나인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고 알아서 나타나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들, 구체적 결단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매우 구체적 현장에서 진심의 고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군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군요.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한 하나님 영광의 인생의 내용, 하나님의 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핵심의 자세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의와 평강과 희락, 내적인 것이고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친절함,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성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인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다른 존재와 함께 사는 한 몸으로서 사는 방법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총으로 해서 바로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덕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경험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의 죄의 당연한 본성은 변하게 됩니다. 의심하고 트집 잡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사랑을 안 이후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닮고 변해야 되는 사랑의 영향력이 성령의 열매로 맺고 드러나서 이제 밖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사랑의 우주가 형성되었기에 밖의 우주, 밖의 관계에서도 내 안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번영으로도 번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매일 순종해 나아갈 때 그때의 안정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였죠? 샬롬. 샬롬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는 평안,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만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전진, 이것이 샬롬 평안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평안, 그것은 오히려 육적 평안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또한 절제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힘과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힘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려면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절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신 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바로 나의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절제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인생이 또한 성직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일로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상급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 뜻이 행하게 하신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이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주어 주셨고요, 그리고 근원적 생명의 재료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낫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신 뒤에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찾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찾지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14장 16절 읽어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근원의 이 생명의 양식을 이미 다 이루셨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이루신 그 일 위에서 성령께서 믿는 각 사람, 바로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성령이 먹이시고요. 생명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또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내주하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히 신비한 체험만을 하고 어떤 특별한 것만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뭡니까? 지극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각자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각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도 어떤 미성숙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바가 약해서 옛 습관에 여전히 쏠려있는 상황일지라도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예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 육적인 어떤 생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약 265면입니다. 의미 생각하시고요. 읽어주십니다. 예수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없으니 그러나 영적으로 불명됩니다. 자, 이제 나뉘었죠. 미숙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요.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러나 아예 성령과 상관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죠. 자,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안에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구체적이고 깊은 생명길에 대한 밝은 길, 빛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나는 신령해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과 정죄가 교회 안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성숙한 판단은 바로 살리기 위한 생명의 조언이고 판단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판단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시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러한 옛날의 육적인 일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마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자, 읽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육에 속한 일에 대한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과 성령의 갈등도 없이 당연히 육의 일을 하면서도 아픔이 없는 상황을 그 사람은 어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대한 싸움에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떤 내적인 싸움과 결과도 없이 당연히 육적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멸하심이 있는 바로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의 보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현실로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죄가 있다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변증법 그 긴장 가운데서 거룩한 긴장으로 생명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도 생명길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함에 놓여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원 본성이 죄인 것을 알아서 죄의 본성을 삼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항상 전진하는 이 상태, 이러함이 성령의 인도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화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두려움만 있는 것도 거짓이고요. 두려운 일을 하고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화평도 한쪽으로만 치우친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속되는 이 전진의 진정한 화평의 의미가 있어서 다른 성령의 열매도 함께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단수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좀 졸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속된 한 성령, 한 열매가 절제로서 나타나면 한정된 시간과 힘을 가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절제하고 뭘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까 하는 절제가 있고요. 이 절제 현장에 또 다른 나타나는 게 뭘까요?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지만 나타나는 성경은 다각도의 모양과 특성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몸된 성전의 구체적 모습이 내 몸의 거룩함, 성도의 생활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욕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뜻 가운데서 내가 생명 가운데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인도를 계속 받도록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창조의 온 목적이 성도인 바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세 육격의 하나님이면서 한 하나님이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이 하나됨의 이 관계가 이제는 내가 사랑의 연합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됨입니다. 그럼 이 사랑 안에서 신비가 우리가 더 깊게 체험해 갈 때 그 신비는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실제 능력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관념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이죠.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읽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여는 내가 말하지 때를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 되는 사랑의 신비 가운데서 구원받은 내가 자녀로 내가 하나됨으로 살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도록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 뜻이 뭡니까? 이 하나 되지 못했던 따로따로였던 이 분리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너의 생애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루도록 살라고 하시는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날 감시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우리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무슨 것인지 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받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신분 변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영화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화가 나에게 나타나는 모양으로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새깁니다. 자, 우리 다 그 말씀 의미를 새겨서 담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한 열매이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존재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먼저 있었으면서요,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영화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명백한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거짓 평안으로 속이는 가르침들, 사단의 교묘한 속임을 우리는 성숙하게 알아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미 영생의 보증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 안주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이 의미가 화평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 영화의 정점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우리는 할 수는 없는 것, 성령은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의 인생, 그 분기점이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충만함으로 오라라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을 못 맺으면 심판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과 죄의 육의 길에서 충만한 영화의 복으로 너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살도록 너희가 부름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거룩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늘 옛 육의 모습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그 결정과 인도로 더 앞으로 전진하는 진정한 화평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사랑의 신비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그 관념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신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육신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